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이 높고 말이 살찐다라고 하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오곡이 무르익는 걸 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계절 가을이죠. 들녘을 바라보면 벼이삭이 노랗게 황금 물결로 물들어가고 있고요. 알알이 익어가면서 고개를 숙이며 추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뿌린 대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거두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열매로 거둡니다.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선을 뿌리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또 믿음의 씨앗을 또 의의 씨앗을 심으면 그에 따르는 합당한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미움과 시기와 다툼, 질투의 씨를 뿌리게 되면 계속해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런 좋지 않은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씨앗을 많이 뿌려서 행복을 열매를 거두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가위, 민족의 최대 고유 명절인 중추절, 추석 명절이 시작됐습니다. 연휴가 시작된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명절로 모이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모임 가운데 이 연휴 내내 주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고 생수의 강을 마시며 온 가정이 주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이 추석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귀성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고향으로 찾아가는 귀성길이 정말 쉽지 않은 고생길이고 전쟁을 치르듯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의 특성이 있다면 고생하는 걸 마다하지 않고 기필코 나의 고향을 찾아서 가는 걸음, 그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힘든 시간, 때로는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도 나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의 출신, 자기의 고향, 본향으로 찾아 달려가는 걸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우리 한국 민족의 정서뿐 아니라 이건 모든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을 향하여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그 사건은 440년 전 야곱의 가족 70명이 200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어 이제 기근을 피해서 떠났던 그 고향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민족의 대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영혼의 고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15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신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세상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국적이 있죠. 바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가지는 시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고향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즉 본향집,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 아버지의 집,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영원한 안식처, 본향, 그곳은 바로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그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을 구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 인생과 같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므로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 자기의 죽음이 임박해 오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6절 말씀에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형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그 편지가 디모데후서 말씀이죠.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그 편지 서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나온 날 사명을 가지고 달려온 길을 돌아볼 때 한 점 부끄러움도 조금의 후회도 전혀 아쉬움도 없는 참 멋진 삶을 살았음을 자신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승리하는 선수들에 비유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멋진 신앙 고백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지 못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의 본향집, 하늘아버지의 집, 천국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은혜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날 삶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비롯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영광의 주님께서 그날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하며 달려가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격려하고 권면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본향,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병사로 소집됐습니다. 병사는 싸우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과거에는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이었고 앞장서서 복음을 회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앞장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믿지 아니한 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복음을 부인하며 핍박하며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악한 마귀의 세력과 맞장서 싸우고 죄와 투쟁하며 싸우는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격투기 선수들이 혼신의 힘, 죽을 힘을 다하여 죽기 살기로 싸우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경기장의 이야기를 익히 듣거나 보아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운동장 가운데서는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나운 맹수와 그리고 사형수가 마주하여 싸우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에서는 지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사자와의 싸움에 이겨서 살아남는 것입니다. 둘 중 안에 한 가지예요.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느냐, 싸워서 져서 짐승의 맹수의 밥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형수는 죽기 살기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지냈기 때문에 이 원형 경기장에서의 어떠한 싸움이 어떠한 경주가 벌어졌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감옥에서 자기 자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일평생 치열하게 그렇게 투쟁하며 싸워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무장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무기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하고 싸웁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마귀와의 싸움도 있지만 더욱더 사실 무서운 것은 우리 내면에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소욕을 쫓아가는 우리 자기 자신의 본능과의 싸움이기도 한 것이죠. 영적 싸움에서 가장 큰 적은 어찌 보면 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육체적 본능, 본성, 이것을 제어하고 물리치고 이기는 것이 영적 싸움이고요. 그 싸움이 제일 치열하고 어렵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내 이성, 내 가치관, 나의 편견, 나의 경험, 아집, 교만, 자존심, 이기심 등 이 육체의 본능, 본성, 옛 자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영적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적 싸움의 대상들과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내려놓으며 자기를 부인하며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힘껏 싸웠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싸우고 이생의 자랑과 싸우고 세상의 욕심과 싸웠습니다. 나태함과 안일함과 교만함과 자만과 게으름과 싸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가장 큰 대적이 있다면 원수 마귀 사단이겠죠.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만 빈틈을 보이면 그 틈새를 놓치지 않고 공격적으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간계라고 이야기했죠.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 간계라는 건 괴계, 교묘한 속임수를 말합니다.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저돌적으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마지막 때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서는 말씀했습니다. 나아가 베드로 전서 5장 9절에서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양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해야 이 영적인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천국 집에 당당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싸우며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 또 바라보는 시선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끝까지 집중하며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의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기록했듯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믿음에는 달려갈 길을 완전히 바라보며 목적과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작 달려가야 될 길은 달려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방향이 틀렸고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고린 지점이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그 고린 지점에 들어간다 하여도 상을 얻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주자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어야 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골을 가지고 드리블해서 가야 그리고 어느 골대를 향해 공을 차서 넣어야 그것이 골인으로 인정되는지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그 공을 차고 그리고 공을 집어넣게 되면 자살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잘 달려가는 것보다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초고속 스피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무조건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빠른 게 좋긴 좋지만 그러나 올바른 방향으로 빠르게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유일한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은 경기하는 선수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레이스, 정해져 있는 코스가 있다는 거죠. 달려갈 길은 곧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직분이고 그것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달려가며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내 생명 다 바쳐 달려가도 전혀 아깝지 않고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을 달려가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겁다면 그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사명만 붙들고 사명만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의 최종 종착지인 로마 감옥까지 들어가고 그곳에서 지금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여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 있어야 될 자리, 소명의 자리가 있고요.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사명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리가 있고 국회의원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경제인들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군인이 서야 될 자리가 있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이요, 교회요, 직장이요, 학교요, 우리의 일터입니다. 그 소명받은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섬김과 봉사의 사명이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복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이 또 있죠. 그것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의 일, 교회 일 한다는 명목으로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가정일, 직장일, 학업 이것을 절대로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가장은 가장으로서 역할이 있습니다. 주부는 주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삶에서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는 삶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 삶을 통해 자연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빛으로 부르시고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도록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부패하고 상하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이 땅과 이 세상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라고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생활을 할 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충성된 일꾼들,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말씀처럼 신중하게 모든 일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 직무를 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주도 많은 사람이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달려가기를 시작하지만 마지막 고린 지점까지 42.195km를 전 구간을 끝까지 참고 달려서 완주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걸 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자가 결국은 인정을 받습니다. 상을 얻습니다.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는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과정 중에 시험과 환난, 어려움, 역경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에서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그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사명의 길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몇몇 소개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중도에 쭉정이 같은 신자는 반드시 떨어져 나간다는 걸 보게 되고요. 결국 고난과 환난을 다 겪어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알곡 신자들은 얼마 남지 않는다는 걸 보게 되죠. 바울은 전제로 부음이 될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그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갈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달려가서 마침으로 상을 얻고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해도,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보양집인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면 믿는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의의 면류관, 그 천국집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신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자기 스스로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11절 말씀처럼 사도 요한은 반모섬의 7교회의 환상을 보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굳게 지키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킨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런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이제 순결과 정조를 지킬 때 쓰이는 말이죠. 또는 군사적으로 볼 때는 군인이, 병사가 그 성을, 나라를 지킬 때 쓰는 용어로서 파수하다, 경계하여 지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마지막 때 믿음의 경주라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성도는 천국 본향집을 바라보며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합니다. 듣는 걸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는 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헛된 거짓 정보와 가짜 그런 진리에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듣는 귀를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그 귀를 지키지 못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눈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보는 눈을 지키지 못해서 음행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된 것 아닙니까? 눈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처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했습니다. 우리 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발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6절과 27절 보시면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명을 부여받았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고 완수해야 합니다. 돈은 벌기보다 쓰는 것이 힘들고요. 간직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명예나 권력과 지위, 명성, 인기를 얻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게 사실 몇 배나 더 어렵습니다. 축구 경기에서도 어떤 경기에서도 골을 얻는 것보다도 끝까지 그 점수를 잘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권투 경기에서 챔피언 벨트를 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벨트를 방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성이나 고지를 빼앗고 점령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점령한 고지를 지켜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깨어서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있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다. 하늘나라에 상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고요. 그리고 신앙을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켰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을 잘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해 13절 보시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했습니다.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누구에게 있습니까? 믿음을 지킨 자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 본향집 그곳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겁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모든 자,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그 하나님의 은혜, 상을 얻고 면류관을 받아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본향집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에 충성하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끝까지 그 믿음 변치 않고 그 믿음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로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함께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가위 민족의 최대 고유의 명절 중추절 추석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고향으로 또 부모 형제와 함께 만남의 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모임 가운데도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정의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경험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성도임을 날마다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